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56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현장 예배와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기억하시는 섬김,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신학생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늘 긴장하며 부단히도 노력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그의 입은 항상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죄를 멀리하고 선을 행하기 위하여 온 신경은 곤두서 있었습니다.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예민하게 반응을 했죠. 그는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거룩해지려고 날마다 노력을 했습니다. 그 신학생이 여름 수련회 때 성령 충만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신앙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어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령 충만의 체험을 하고 나니 너무나 좋습니다. 지금까지의 나의 삶은 싸움터였습니다. 거룩해지기 위해서 늘 긴장하고 끊임없이 악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악과 싸우며 분투하며 살았는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라고 그가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거룩해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워졌고 기쁨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신앙은 무엇이냐?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자체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즉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에 마음이 녹아져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고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있게 되어지면 굳은 내 마음이 녹게 되는 거예요. 녹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거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누구를 사랑할까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구일까요?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라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이웃은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들을 우리를 감당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각 지체로 부르셨습니다. 각자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자에게 귀한 섬김의 일들을 감당하라고 우리 가운데 명령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그 섬김의 자리 가운데에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라는 거예요. 섬김을 실천하는 데에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는 자들이 별로 없었다는 로마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이 없이 섬기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죠.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이 없이 성도들을 섬기는 사람,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악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거라 하고 분명히 말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해요.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섬겼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겼다라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 목사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전도사로서, 교회 직분자로서, 또 구역장, 구역강사, 남전도회, 여전도회 회장으로서 열심히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 섬긴 가운데 사랑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 섬기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섬김의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섬김을 통하여서 성도들을 시험 들게 하고 교회를 떠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이 없이 섬기는 것이 무섭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 섬길 때에 그 섬김을 통해서 성도들은 시험을 들고 더불어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있다. 목사님, 제가 만약에 제 안에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이 우리 성도님들을 섬긴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사랑이 없이 섬긴다. 그러면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떠나게 된다. 로마 교회 안에 사랑이 없이 섬김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기 위한 섬김, 주님이 기억하신 섬김, 그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어떻게 섬기라고 말하느냐? 사랑으로 섬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여기에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이라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향해 그 사랑의 마음을 받은 너희가 그 사랑을 가지고 너희와 함께하는 성도들을 섬겨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건요, 너무나 크고 막연한 그런 개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이 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뭐냐? 진실함과 분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실함, 순수한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악을 멀리하고 분별해서 그 사랑을 실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섬겨합니까? 성도를 어떻게 섬겨합니까? 진실한 사랑으로, 순수한 사랑으로 섬기라고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진 사랑 가운데 거짓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성도들을 대할 때 거짓 없이 진실한 사랑으로 섬기라라고 말하고, 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라는 이 헬라어를 원문으로 지극하면 사랑은 위선이 아니니, 사랑은 위선이 아니라고 번역. 이 위선이라는 단어는요, 이 로마 시대에 배우들의 연기를 지칭할 때 쓰는 단어였어요. 로마의 배우들이 나와서 연기를 할 때 지칭. 그건 진짜가 아니고 가짜잖아요. 위선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신약에서 하나님의 진리와 거리가 멀면서 겉으로는 진리를 소유한 척 행동하는 것을 위선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것처럼 그 위선을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위선으로 섬기지 말아라. 위선으로 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교회야말로 가면을 쓰기 쉬운 장소이기 때문이에요. 교회에 와서 대놓고 다른 사람을 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아주 특별한 경우가 있긴 합니다. 속이는 자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속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속이는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에게 맛있는 것도 사주고 위선의 사랑으로 대합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이 돼서 성도들이 마음을 열면 성도들에게 돈을 빌려
사라져버립니다. 속이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더불어 또 다른 경우는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입니다. 요즘 이단들이 다시 활동하면서 열심히 포섭 활동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늘 끼어서 이들을 대적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 외에 교회에 와서 남을 해롭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교회에서는 예의 바르고 상냥하게 대해야 한다라고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오면 웃으면서 대하고 반갑게 맞이해야 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 교회의 특성이 바로 우리가 가면을 쓰게 하는 위험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인사를 잘하고 웃으면서 이야기를 잘 나눕니다. 교회 들으면 포옹하고 안아줍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는 미워하고 시게 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들어올 때에 웃으며 맞이하고 환영하고 안아주는데 그 마음에는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죠. 사랑에는 위선이 없나니 거짓이 없나니 성도들을 거짓 없는 위선이 없는 진실한 사랑으로 섬겨라 라고 말합니다. 순수한 사랑으로 섬기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성도님들을 대할 때에 이 진실한 사랑, 순수한 사랑으로 대하고 계십니까? 혹여나 내 마음에 누군가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볼 때마다 과거의 일이 생각나고 그래서 내가 정말 저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라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드셔서 그 미워하는 마음을 돌이키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부턴가 그 사람을 바라볼 때에 믿지 않고 이해가 되게 되는 거예요. 가정이나 교회에서 이러한 순수한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말하느냐? 분별을 가지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분별을 가지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악을 멀리하라고 해요. 오늘 보니까 로마서 12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네. 순수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그 사랑,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거짓이 없이 사랑하라 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악을 미워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악과 함께하기를 거절하라는 거예요. 악한 것과 함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별이 있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자 악을 행하는 자를 담대하게 대면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를 담대하게 대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이 태도가 얼마나 부족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교회 안에서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모른 채, 교회 안에서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모른 채 합니다. 마음으로는 분노하고 속으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저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하면서 그냥 웃으며 넘어가요. 주님이 이런 것을 섬기는 자의 태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군가가 잘못하고 있다면 기도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을 말해줘야 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잘못된 일들을 행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기도하고 다가가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진실한 사랑과 선악을 분별하는 담대한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사랑의 창현한 교회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실한 사랑과 분별의 담대한 사랑으로 우리가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그 다음에 끊임없이 사랑의 덕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를 사랑하여. 너희가 순수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과 그 분별의 사랑으로 사랑을 하는데, 형제를 사랑하는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는 거예요. 서로 먼저 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존경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다가가서 그 사람에게 따뜻하게 인사를 나누고 존경의 표현을 해야 한다는, 여기 존경하다라는 이 단어를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존경이란 다른 사람이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가 좋아하는 것을 하도록 허용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존경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가 좋아하는 것을 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하도록 그냥 놔두는 거예요. 우리는 다 달라요. 저와 여러분도 다 다릅니다. 한 가정을 이루는 부부도 다 달라요. 부부 사이에 이 갈등의 문제는요,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존경이 없어서죠. 존경이 없어서 이해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남편은 아침형 인간입니다. 근데 아내는 저녁형 인간이에요. 이 부부가 같이 결혼해서 살았는데 남편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잠자고 있는 아내에게 악을 쓰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해함이 없는 거죠. 존경함이 없는 거예요. 아침형 인간도 있고 저녁형 인간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 안에 성도들도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저 사람은 왜 화장을 저렇게 진하게 하고 다녀? 아니, 왜 저렇게 옷을 화려하게 입고 다녀? 아니, 교회 안에서 조금 조신하게 행동하지 왜 저렇게 나서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뭐냐?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타협하지 말고 이 본질적인 문제는 뭐냐? 신앙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죠. 그거 외에는 우리가 이해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화장을 진하게 하든 옷을 화려하게 입고 하든, 물론 상대방을 배려해서 조신하게 행동하고 옷을 단정하게 입고 다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해함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가 하도록 허용하는 거예요. 그게 존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서로 먼저 이해하고 존경해야 한다는 거예요. 따뜻하게 이해하면서 그 사랑으로 품어주고 섬기라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여러분, 진실한 사랑으로, 분별의 사랑으로, 이해함의 따뜻한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더불어 어떻게 섬기라고 말하느냐? 주님이 기억하신 섬김은 열심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열심으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라는 거예요. 세 번이나 강조하는 거예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최선을 다해 섬기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성도들과 교회를 최선을 다해 섬기라는 거예요. 이 열심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엔테오스라고 하더라고요. 엔테오스.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안에서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보니까 열심을 품고라는 이것을 다르게 해석하더라고요. 이건 뭐냐면 주전자에 물이 끓을 때, 물을 넣고 끓일 때 물이 끓어 넘치는 그것이 열심을 품고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담대함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끓어오는 그 열정을 가지고 성도들과 교회를 섬기라라고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열정으로 해야 합니다. 열정으로. 미지근하게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책망하시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미지근한 신앙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 행위를 알고 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한다. 이와 같이 내가 미지근하여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므로 내가 너를 내 입에서 뱉어내겠다. 미지근한 신앙을 책망하는 거예요.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너희들아,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성도들을 섬기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열정의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열심이 있느냐는 거예요. 누군가가 시키거나 부탁하지 않아도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 때문에 맡은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단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단들은 잘못된 그 진리에 대해서 엄청난 열정으로 전도하고 다닙니다. 요즘 신천지들이 이 조끼를 입고 한 손에는 봉지를 들고 한 손에는 이 집게를 들면서 이 초지동과 이 지역 주변을 다니면서 열심히 청소하고 있어요. 어제 또 신방을 다녀오면서 여호와 증인들이 이 더운 땡볕에 전도지를 펴놓고 지나는 사람들한테 하나하나 나눠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잘못된 진리임에도 그들은 열정을 다해서 그 일들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았다면, 생명의 주님을 만났다면 마음의 열정이 끌어올라야 합니다. 할렐루야. 마음의 열정이 끌어올라야 한다는 거예요. 기쁨과 열정으로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성도들, 열정이 넘치는 성도들을 통해서 역동적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의 창이라는 교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동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열심을 품어야 하는 거예요. 열정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섬김의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자리에 있든 내게 주신 그 열정의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을 향한 열정, 주님 몸된 교회를 향한 열정의 마음이 있으십니까? 열정의 마음으로 열심히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어떻게 섬기라고 말하느냐? 인내로 섬기라라고 말했어요. 인내로. 로마서 12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소망을 이야기하고 인내를 이야기하고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섬김을 이야기하면서 인내를 이야기하셨을까요? 그것은 교회에서의 그 섬김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 교회에서 헌신해 본 사람들은 이 말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던 분이라면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게 됩니다. 교회에서 이 섬김의 자리, 성도들을 섬기고 성도들을 이 귀한 자리로 인도하는 이 섬김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꼭 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시험이라는 거예요. 시험. 왜 시험이 올까요?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는데 왜 시험이 올까요? 그 시험은 사단이 주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가 열심히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길 때에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을 사단 마귀는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열심히 섬기는 자들 가운데 시험을 줍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성도들을 통해서 마귀는 역사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잘못된 시선으로 우리 가운데 시험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한마디, 그 잘못된 시선, 그 한 시선으로 말미암아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고 지금 우리에게
인내로 교회를 섬겨야 한다고 말씀해요. 근데 그냥 인내하지 말고 소망을 품고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인내하라고. 소망이 무엇입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기대하며 기뻐하는 것이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이 섬김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 하나님이 나의 이 섬김을 통해서 이 기억하시고 환난 때에 나를 건져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 이 섬김을 통해서 귀한 것으로 나에게 갚아주실 것이라는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실 것이라는 그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인내해야 할 것에 대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인내하십시오. 더불어 어떻게 인내하느냐? 기도하며 인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망의 마음과 또 기도하며 인내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봉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1시간 봉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1시간 엎드려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섬기다가 시험에 빠져 주저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교회에서 섬기시는 분들이 시험에 든지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섬김의 자리,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는데 시험에 드는 이유는 뭐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로 준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모든 사역의 현장에서 기도가 우선되어져야 한다고 늘 이야기합니다. 성경학교를 할 때도 그 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또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찬양을 할 때나 말씀을 준비할 때나 늘 기도로서 먼저 준비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이며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며 인내하는 사람은 결코 교회를 섬기다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인내의 책이라고 할 수 있는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야고보가 편지를 쓴 교회들 가운데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었어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어떤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소망을 품고 인내하십시오. 더불어 야고보서 5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도다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본. 욥의 인내함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고난 중에, 질병 중에, 아픔 중에 인내하고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그가 잃었던 것보다 갑절의 축복을 경험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인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섬김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길 자리가 어딘지 바라보면서 그 자리에 가서 묵묵히 섬기는 우리 사랑의 창일한 교회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어떻게 섬기라 말하냐? 베풀며 섬기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베풀며 섬기라. 주님이 기억하신 섬김은 베풀며 섬기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섬김을 인색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색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회개는 지갑에서 판명난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회개는 지갑에서 판명난다라고 했어요. 지갑이 회개해야 진짜 회개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담아서 오늘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여기 공급하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이 헬라어로 코이노네인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나누다, 공급하다, 채워주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코이노네인이라는 단어는요, 코이노니아에서 왔습니다. 우리가 이 코이노니아는 영적인 교제를 이야기해요.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공동체, 그것을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 그것은 다른 말로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이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나누는 장소가 교회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고통을 함께 나누고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는 이 13절의 말씀, 이 구절을 우리가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문화적인 이해가 조금 필요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생각났어요. 옛날에는 여관이나 이 호텔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서울에서 잠깐 볼 일이 있으면, 시골에서 누군가가 서울에 볼 일이 있으면 누구 집에 머물렀습니까? 서울에 살고 있는 친척 집에 머물렀어요. 하루 정도 지내다가 서울에서 볼 일을 보고 다시 시골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시골 사람이 서울에 올라와서 자리를 잡으면 골치가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친척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시골에 온 동네 사람들이 하룻밤 신세지기 위해서 그 집에 오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을 하시고 나서 저희 삼형제가 이 서울의 신림동이라는 곳에서 단칸방에 살았습니다. 단칸방에. 그런데 그 집이 얼마나 불편했냐면 거실이 통로에 있고 방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화장실과 이 세면하는 데는 그 2층이었는데 2층을 올라가는 계단, 그 베란다 옆으로 판자로 만들어 놓은 판자로, 그냥 판자야. 딱 판자로 만들어낸 화장실과 앉아서 씻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 불편한 집에 이 시골에서 저희 큰형님 친구들이 와서 몇 달씩을 살았습니다. 몇 달씩을 살았어요. 시골에서 올라와서 서울에서 직장을 구하고 또 집을 마련하기까지 시간이 있어서 몇 달씩 살았어요. 한 사람이 살다가 가면 또 한 사람이 오고, 심지어 2명, 3명도 왔어요. 그 좁은 방에서 그렇게 불편하게 살았어요. 저희 큰형이 좀 착했어요. 그래가지고 먹을 것이며 필요한 것이며 다 귀한 것으로 대접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분들이 형편이 좋아지면 연락이 없고 찾아오지 않는다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집에 오는 분들을 계속적으로 저희 형이 열심히 섬겼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 함께 나누고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것,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런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온 지 한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을 한 번도 집에 초대한 적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 집이 좁아가지고, 집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 심지어 교회에 다닌 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신방을 받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해는 됩니다. 목사님, 집이 좁아가지고, 집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 것이 있어요. 이 신방은요, 영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사역입니다.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을 하려고 해요. 이 신방을 제일 먼저 하신, 이 신방이 어떻게 생겼냐면 하나님이 먼저 이 신방을 시작하셨어요. 죄인인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방문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게 신방의 최초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방문하다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신방은요, 목회자가 성도들의 가정을 찾아가 위로하고 권면하고 친교를 통하여 신앙 성장을 돕고 그 가정과 개인이 지닌 문제들을 말씀으로 해결하도록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이 신방이라는 거예요. 더불어 목회자는요, 그 신방을 통해서 교인의 사정과 형편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목회자만이 볼 수 있는 영적인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보지 못하는 부분을 목회자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자녀와의 그 관계를 갖고 있는, 문제를 갖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들, 영적인 질병, 아픔들,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신방을 가려고 해요. 신방 안 하신 분들 다 신방하기 바랍니다. 신방이 중요해요.
영적인 교제라는 거죠. 목사님 음식 때문에 부담돼서 안 먹어도 돼요. 여러분들, 영적인 교제의 시작은 신방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영적인 교제가 교회이고 코이노니아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서로에 대해서 알게 되고 더 깊이 섬기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 상대방의 필요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놓고 기도해주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너희가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서로의 필요를 알고 채워주며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베풀며 섬기는 자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BC 125년에 사도 요한이 죽고 나서 이 로마 제국의 한 총독이 로마 황제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그 편지의 내용 중에 그리스도인들에 관한 표현들이 있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모여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이들은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를 경배하는데 이 사람들은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지 자기 친형제 이상으로 사랑합니다. 그리스도인들끼리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서로 사랑하는데 친형제보다 더 사랑합니다.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라는 글이 발견됐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교제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로마 총독은 그리스도인들을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친형제보다 더 사랑하는 관계. 저도 한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희 작은 형님보다 우리 성도님들하고 더 많이 만나. 그리고 저희 작은 형님보다 성도님들이 저에 대해서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로마 총독이. 요즘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이상하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이상하다. 성도 간의 영적인 교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얼마나 싸우고 다투는지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이상해졌다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이 초대교회의 영적인 교제, 코이노니아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교제, 코이노니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사랑으로 섬겨야 하고 열심으로 인내하며 베풀며 섬김을 실천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인 교제가 회복되어지고 교회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이 다시 온 열방 땅 가운데 선포되어져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 한 절 읽으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이 사도 베드로가 환난과 핍박과 그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많은 분란이 일어났어요. 그 분란 가운데에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자제하여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십시오. 외적인 핍박과 내적인 환난이 있을 때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많은 죄를 덮어줍니다. 불평하지 말고 서로 대접하십시오. 여러분이 각자 받은 은혜의 선물이 무엇이든지 간에 서로를 섬기는데 그것을 사용하십시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열심으로 인내하며 베풀며 섬길 때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복된 교회가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어요. 당신의 그 섬김이라는 찬양입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여러분이 사랑으로 열심을 내어서 인내하고
베풀며 하는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인내가, 당신의 사랑이, 당신의 열심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 여러분이 사랑의 마음으로 섬길 때에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 그 눈물의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해같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한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우리 다시 한번 당신의 그 섬김이,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 해같이 빛. 다시 한번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당신의 그 겸손이,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천국에서 해같이. 우리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당신의 그 믿음이,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충성할 때에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주님이 기억하시며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힘모이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우리 같이 한번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니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천사도 흥분하며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다 눈을 감았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섬기는 데에 때로는 주변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시험에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찬양의 가수처럼 주님이 기억하시는 그 섬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인내하고 열심으로 또 나의 것을 나누고 베풀며 섬길 때에 주님이 그것을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이 천사도 흠모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으로 여러분이 섬겨야 할 그 자리, 섬겨야 할 성도들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간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김에 있어 내 안에 사랑이 부족합니다. 사랑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열정과 열심이 부족합니다. 열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인내가 부족합니다.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이 없지만 나눌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내게 더하려고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섬기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와 우리의 성도들은 믿음으로 섬기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사랑이 필요합니다. 진실한 사랑과 아닌 건 아닌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용기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순결한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내 안에 열정, 열심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타오르는 그 사명과 열정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 성도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열심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함께 나누며 풍성한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기억하시는 그 섬김의 자리 가운데 내가 감당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엎드리며 기도하며 나갈 때니 주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 섬길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든든히 서가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하는 자들을 통해 몸의 교회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함께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싶사옵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이 땅을 변화시키고 싶으셔요. 그런데 교회에 섬기는 자들이 없는 거예요.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건강하게 서감에 있어 섬기는 자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합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고 내가 섬겨야 할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이 창의란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우리 사랑이 창의란 교회를 통해서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여러분 기도할 것은 뭐냐? 여러분들이 섬김의 그 자리 가운데 늘 끼어 기도하면서
성도들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고 정말 우리 교회가 더욱더 놀랍도록 부흥하는 것들을 꿈꾸며 소망하는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오겠습니다. 우리 사랑이 창인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일으켜주시고 역사하실 것을 소망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 일으켜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이 창인한 교회를 붙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30년의 역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그 교회 속에서 묵묵히 섬기며 다스리며 나간 자들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억에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섬김을 실천하고 함께 나눔을 실천하며 하나님 앞에 도전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이 자 틈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늘 뜨거운 그 열정의 마음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미지가 한 데가 아니라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며 또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는 그 섬김은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고 열심으로 섬기는 것이고 인내하며 섬기는 것이고 베풀며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부족하고 열심이 부족하고 인내함이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구하며 최선을 다해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이 창인한 교회가 든든히 서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온 열방 땅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방해하는 어둠 마귀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따라갈지어다. 어둠 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따라갈지어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고 열심을 품고 주를 위하여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렸던 그 열심과 열정의 마음이 다시 불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섬김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늘 끼어 기도하면서 사단마귀를 대적하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귀한 성도들과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 능력에 능력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사랑이 창인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랑의 창인한 교회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를 배우고 수호하는 은혜에 빚진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는 화해자가 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명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으로 열심으로 인내로 베풀며 섬기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